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피난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이르는 여정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피난 여정을 15장에서 17장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궁을 나온 다윗은 벤베르학에서 잠시 멈추죠. 이 벤베르학이라는 말의 뜻은 예루살렘의 끝집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춘 후에 기드론 계곡을 건넙니다. 감람산을 넘고 바후림을 통과하고 그 근처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이 통과한 장소는 모두 작은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죠. 벤베르학에서는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과 신의를 확인하게 되죠.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감람산 정상에서는 후세를 만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스파이 역할을 부여하고 돌려보냅니다. 산 정상을 조금 지나자 시바가 나타나고 바후림에서는 시므이로부터의 저주를 듣게 되죠. 은신처에서는 후세가 보낸 첩자의 보고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법궤를 메고 피난길에 함께 따라 났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명령한 바가 없지만 다윗이 긴급한 피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당연하게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법궤는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아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또한 법궤의 힘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법궤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권을 거두기로 하셨다면 이 법궤가 왕권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법궤보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법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상징물인 법궤를 붙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를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 깊은 믿음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법궤를 단호히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법궤와 함께 자신의 든든한 지지자여 조력자인 사독과 아비아달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 사정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두시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하는 것이 더 아쉬운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법궤도 아니고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안전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의 뜻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는 다윗의 믿음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서도 이 위기의 순간을 순진하게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자신의 믿을 만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심어두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면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다윗의 눈과 귀가 또한 되어 줄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법궤와 그 일행을 돌려보내는 일은 다윗이 가진 믿음을 드러내어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돌려보낼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상반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피난길은 눈물과 통곡으로 이어지는 피난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간 것은 그가 당한 수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울며 가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처량함과 비통함이 맨발과 울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슬픔은, 이 비통은 다윗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감람산을 함께 오르는 모든 백성들도 이 다윗의 비통과 울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순식간에 통곡의 산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비록 도망하는 왕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 왕과 함께하고 그 왕과 함께 울어줄 백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함께 울어줄 백성을 가진 지도자, 그가 진정 행복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감람산을 오르는 동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였기 때문에 그 소식은 다윗에게 굉장히 무거운 부담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감람산의 정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에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 역시 뛰어난 지략가요. 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따라 피난 행렬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후세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내는 것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대비하는 안전조치와 방어조치로서였습니다. 후세를 첩자로 예루살렘에 심어두고 아히도벨의 전담 마크맨으로 붙여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후세를 돌려보는 것은 기도 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후세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후세가 왔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응답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력화시킬 임무를 부여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오르는 중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했더라도 곧바로 돌아서서 잊어버렸더라면 후세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복병으로 심어두고 반전의 기회를 얻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살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이후에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손길을 따라 민감함으로 또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